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오랜 이야기입니다마는 과거 저희 교단 수양관 중에 이 고리산이라는 곳에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대전을 좀 지나나요? 옥천쯤에 있었던 수양관이었는데 깊은 산에 이렇게 저수지가 나중에 생겼겠죠. 그런 위치한 곳에 있었던 수양관이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수양관을 그렇게 지키고 계셨죠. 어느 해 저희 교회 청년부와 함께 수련회를 그곳에서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해에 그 나이 드신 권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누었던 대화가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생생한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산속에 여기 살다 보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게 참 많다 그러시면서 이 개구리들이 갑자기 무트로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이건 비가 온다는 징조가 된대요. 그런가 하면 또 개미들이 막 보였던 개미들이 사라지면은 그것도 비가 올 징후라고 뭐 이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하찮은 미물들도 일기를 예보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이 이 시대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때 나누었던 참 오래전의 대화였는데도 그러면서 한숨을 크게 쉬셨던 기억이 지금도 제게 생생합니다. 과학자들도 현대 과학들도요 때때로 비가 오기 전이나 뭐 폭풍우와 같은 것들이 몰려오기 전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권사님의 말은 오랜 관찰과 경험이 만들어낸 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과학자들은 단순한 일기예보와 그다음에 자연 현상을 예측하고 또 뭐 미리 그와 같은 것들을 뭐 예상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권사님은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넘어서서 그 지식은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까지도 확장되셨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때 거기서 나누었던 인상적인 대화들이 이렇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권사님의 한숨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청지기의 삶으로 제시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 54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그 시선을 무리들에게로 향하여 무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성격이 오늘 읽은 본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요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그 한 사람의 요청을 받으시고는 한 부자의 비유를 설명하셨고, 너희들도 미래를 예측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엉뚱맞고 그리고 좀 어리석은 그런 질문 같이도 보여지는데요. 먼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 무리들에게 시선을 옮기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표제어를 붙여놓고 나니까요, 이 표제어에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종말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또 한 가지는 지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요, 여러분, 종말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들은 종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종말이 언제입니까? 흔히 종말 그러면 세상의 그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킨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 아주 급박한 모든 것이 급작하게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게 되는 그 어느 시점, 그때가 종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세상 끝에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은 장차의 말 어느 특정한 한 시점을 언급하면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또 혹은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특정한 날은 세상의 죄를 멸하시고 결정적인 구원이 선포되는 날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은 그렇게 그 시점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종말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언급됐던 세상의 죄가 멸하여지고 결정적인 구원이 선포될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 특별한 시점,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사건을 선지자들은 그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어떤 기사가 많이 나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들입니까? 죄에 빠진 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이 세상의 왕처럼 행동했던 자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 마귀가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군림했던 자로부터 떠나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귀의 결정적 패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왕이 임했다는 것을 복음서 저자들은 죽기 사건을 통해서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이 날을 옛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날 혹은 종말의 때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마귀의 결정적인 패배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죠. 신약의 저자들은 또 다른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미 시작된 마귀의 패배가 완벽하게 멸망받는 날이 될 것이고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그 또 다른 종말을 신약의 저자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그 특별한 심판의 날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어느 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종말의 때인 거죠. 시작된 종말과 완성되지 않은 종말, 그 어느 시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를 살면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불언관에 마치 도적이 주인이 모르는 시점에 임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날이 임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종말의 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야, 종말, 내가 어렸을 때도 종말이라는 말을 들었고 말이야, 언제나 종말이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종말, 그 괜히 겁주려고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니야? 혹은 협박하려고 지어낸 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는 줄 압니까?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도 지금 약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래도 지리하게 그리고 답답하게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걸까? 그냥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면 이루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준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종말의 지체, 답답해 보일 정도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뭐죠? 기다리심입니다. 기다리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원한 유업을 함께 나누며 살기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앞에 서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 시대를 향하여 그토록 가슴 아프게 간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그리고 이 시대를 이해하는 눈입니다. 종말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성경적인 눈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란 무엇인가? 성도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 항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때를 분간하는 지혜입니다. 앞서 한 기도원에서 지내셨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그 권사님이 한숨 쉬면서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작은 미물들도 제때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졌는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이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근심하며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고요. 이 서쪽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지중해를 통해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풍이 불면 남풍은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은 날씨가 후덥지근하겠어,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말이야,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탄식 어린 한마디를 하셨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무리들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무리들을 보실 때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 시대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배우가요 연기를 하듯 이리저리 휩쓸려서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시대가 무엇인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 휩쓸리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마치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미래에 대한 아무 대비도 없는 것처럼 그저 배우가 무대에서 주어진 연기만 하라고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모르겠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무리를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의 답답함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일기예보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세대, 그 세대를 바라보시던 우리 주님의 아픔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주문이 뭡니까? 잠시의 비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일기예보를 시청하지 않습니까? 특히 장마철에는 오늘 국직성 호우가 있다는 둥, 아니면 오늘은 비가 예상되니까 우산을 꼭 챙기라는 둥, 이런 예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오늘은 이렇게 그 공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둥. 그러면 그 하루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스크를 준비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래서 공기 질만 좀 안 좋아도 약국에 모두 마스크는 동이 나고 막 수입해서 얼굴에 착용하고,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시의 비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하루의 그 공기의 질이 나쁨 때문에도 이렇게 걱정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하셨던, 끊임없이 외치셨던 그 영혼에 대한 것은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대비도,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가슴 아픔이고 답답함이고 우리 주님의 근심이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물며 며칠을, 아니 한철을 살다 가는 벌레들도요 제 앞길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원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마치 도박하는 자처럼, 배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영혼은 안전한가? 나의 영혼은 안전한가?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한 대비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 두 번째는요, 기회를 선용함에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절대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이고, 둘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며, 셋째는 흘러간 세월이고, 넷째는 놓쳐버린 기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시라쿠라 거리에는 명물이 하나 있는데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이 명물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드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 동상의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요, 뒷머리는 완전한 대머리이고,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요, 한 손에는 거울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아주 기기묘모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동상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다가 그 흉측스럽기도 하고 기묘한 그 동상을 보고는 이렇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 동상 아래에 써 있는 글귀를 읽는 순간 웃음이 거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곤 하죠. 그 동상의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등과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opportunity, 기회이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누구에게나 달려가며 양손에는 칼과 저울이 들려있어 기회라고 생각할 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냉철한 결단을 내리도록 한다. 이런 글귀가 함께 그 동상과 함께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대부분은 과거의 선택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후회하는 적이 굉장히 많죠. 야, 그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지? 그러면서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잘못된 결정이나 그리고 놓친 기회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뇌리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후회로 그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잠시 잠깐의 선택과 기회를 놓친 것에 비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그리고 영원한 후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매우 큰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한 동네, 부자는 매일매일 연락을 즐기며 잔치를 벌였고요, 바로 그 부자의 그 처마 밑에서 그리고 문지방에서 그 집으로부터 혹시라도 던져질 음식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그 불쌍한 거지가 나사로입니다. 이 땅에서 두 사람은 매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날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부자나 거지나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날이 그들에게 한날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볼 때에 이 부자는 그 안타까움과 그 절망스러운 것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저 세상, 내가 살았던 세상으로 보내서 내가 당한 이 수치와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 가족들, 형제들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 나사로를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요청은 거절되고 말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되돌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속임수이지 이 세상을 떠난 사람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상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내는 것은 마귀들의 장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떠난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거래도 어떤 상종도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주어질 유일한 기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영원히 지금도 이 종말의 시계가 멈추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멈추어 서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시간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권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에 호소하시면서 이 시간,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 그 영원에 참여하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간곡한 부탁의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시계가 언젠가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도 그 시간이 멈출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계가 멈추면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리스도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라는 신의 두 손에 들려진 저울과 칼처럼 영원한 심판과 신속한 판단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오늘 58절 59절 네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화해할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라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려가면 그때 이후로는 그 법의 심판과 그 엄중한 저울과 칼의 심판과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주셨던 예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요, 단순히 세상 법정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이후 하나님의 법정, 그 영원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그 재판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영원한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친 기회, 때로는 지나친 기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그 기회 속에 던져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은 마치 도둑이 주인 몰래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음에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은 안전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예비하신 그 영원한 구원, 그 생명에 참여하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영혼이 안전함과 영원 속에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특별한 자리, 특별한 시간으로 초청하심은 여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남아 있음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그토록 걱정하며 그토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비하면서도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일부러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아침 한번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이며,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